본문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가 문맥상 한 단락인데 이 본문의 해석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참되고 진실된 사랑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서로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이런 참된 사랑을 위협하는 모든 태도와 방해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이 1절의 내용이 1장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1장 마지막에서는 성도인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깊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요소들이 참된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사랑을 대적하는 죄들이고 성도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죄들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펴보게 될 이 치명적인 죄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단의 추악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때때로 아니란 마음으로 수용해버리고 방치해버려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의 씨앗들로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한번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 버려야 할 첫 번째 요소, 그것은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란 포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자 하는 혹은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 입기를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가 된 우리마저도 근원적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타인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타인이 상처받지 않기를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악독이라는 마음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마음이죠. 더구나 이런 악독은 선행이나 아름다운 말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악독을 품었으나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과 선행으로 마치 친구이자 조력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상처를 바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음속에 악독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품고 있는 악독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기도 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 악독을 성취시키는 무기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보다 성도인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기보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참된 사랑을 세워가는 그런 존재들로 자라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악독이 감지가 된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데 노력하지 마시고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악독을 버리는 것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서 버려야 할 두 번째 요소는 기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되기 전의 성경책에는 괴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만이나 이 괴휼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로 거짓말을 하면서 속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속인다는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래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것,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중적인 얼굴을 보이는 모든 범주의 악함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 남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분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적당하게 복음을 숨기고 상황에 따라가면서 얼굴을 가면을 바꿔 쓰셨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겠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진실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그 정직함이 나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때도 있겠죠. 정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정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정직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남을 속이며 살아도 된다는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들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뒤를 성실하게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타인을 속여도 된다는 이 세속의 여러 악한 명분들을 다 버려버리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에 기초한 정직함을 성실하게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썩어질 보화가 아니라 저 하늘에 썩지 않는 보화를 쌓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정직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서 버려야 할 세 번째 요소는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내면에 이기적인 욕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겉으로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싸한 좋은 동기를 제시하는 모습,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본래 대답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대 위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역할을 맡은 배우를 가리키는 말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마치 연기하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외식이라는 죄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한 외식이 필요하다고까지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타락한 세속이 가르치는 가치관일 뿐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외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제물과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정신은 이렇도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들로서 내면에 온갖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의 시작점이 바로 외식이었던 것이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외식의 마음 하나가 내 안의 욕심을 자라가게 만들고 타인을 미워하게 만들며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을 숨기고 타인과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외식을 버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즉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마음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는 것, 즉 내 안의 죄를 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죄는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안의 죄를 하나님께 숨겼었고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기 안의 죄를 하나님께 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안의 죄를 숨기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내 안의 죄를 감추고 나에겐 죄가 없다고 여기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안의 죄를 감추어서 죄가 없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술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 외식이라는 죄는 반드시 제거하고 버려야 할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악한 습관들은 점점 버려가고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가 늘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중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서 버려야 할 네 번째 요소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불만족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불만족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즉, 나에게는 없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에 악한 마음이 동반되어서 시기심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성공을 보거나 들을 때 생겨나는 불쾌함, 그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누군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성공을 다른 누군가 이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인정을 다른 누군가 받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것이 시기심에서 비롯된 죄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차원의 열악함이 인간의 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그 시기심은 지금도 무수히 많은 경우에 실천되고 있는 죄악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이 제공된다면 우리는 시기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성공을 보면서도 불쾌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나라가 상속되지 않았습니까? 무한한 자원이 제공되는 곳, 그래서 조금의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는 곳, 그래서 서로 시기할 필요도 없고 온전히 서로의 이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그 나라가 상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고질병처럼 피어나는 이 시기라는 죄악의 씨앗을 제거하고 충분히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룬 성공이 나에게는 그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의 백성이 되는 영원하고도 최고의 성공이 지금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기라는 죄의 씨앗은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의 결핍이라는 영적인 병이 생길 때 발생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기라는 영적인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서 버려야 할 마지막 5번째 요소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반대해서 말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남을 헐뜯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면서 하는 말로 누군가에게 시련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무엇이나 이 비방하는 말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는 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버려야 할 마음 상태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이 마음 상태들에서 비롯된 행동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비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악독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할 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비방하는 모습입니다. 기만하는 마음, 즉 내 욕심을 위해 남을 속이려고 할 때 드러나는 것도 비방하는 말입니다. 외식함으로 내 안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드러나게 할 때도 비방하는 말이 드러나고, 시기심으로부터도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 비방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비방하는 말은 내 안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의 마음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이 비방하는 말들이 보여진다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죄의 씨앗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서로를 보호해주고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부정적인 상황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참된 사랑을 유지하고 또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친구들은 서로의 약점을 절대로 퍼뜨리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방하는 말 대신에 내 속을 태워서 서로를 인내해주고 또 주님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얻은 위로와 기쁨으로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제시한 후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절에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이 갓난아기들처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순전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엄마에게서 얻는 영양분이 갓난아기의 생명과 성장에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도의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갓난아기가 영양분을 간절히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받는 것인 동시에 구원은 그 받은 시점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나그네 세상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즉 믿음의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요소들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듯 여겨질 때도 있지만 믿음의 성장에 1차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제외시켜버린 모든 보람과 열심과 즐거움들은
도리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한 은혜와 감동으로 하시고, 봉사를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한 감동과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친교의 교제를 나눌 때도 말씀의 적용이 기초가 된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늘 우선이 되고,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내 안에 잘 간직이 되어서 그 은혜가 모든 실천적인 부분에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2절 후반부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구원을 향해서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랍고도 기적 같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제하고 있는 은혜이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이 죄 많은 세상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인내심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 증거이고, 이 세상의 타락함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라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 줄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세워가라고 지금도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최고의 원인과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의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적으로 제자리에 발이 묶여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영적인 퇴보를 보였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지, 그럼으로써 발견하게 된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얼마나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는 것인지, 베드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영적인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현실적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직면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가 우유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맛보아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대안들은 점점 그 맛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값싼 대안들로 채워지는 것을 더 이상 맛있어 하질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게 된 이 소중한 구원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잘 성장시켜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순종하는 성도,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 중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아오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이루길 소원하면서도 그것을 위한 자기 부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 문화에 물들어서 주님의 대속으로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세워주는 중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갓난아기가 모유를 간절히 사모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영생을 누리며 신앙의 근육이 잘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봄으로 그간 우리 안에 쌓였었던 세속의 부족하고 악한 대안들이 그 맛을 잃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현실적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난 중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악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실의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